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이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치유를 체험하는데, 말씀 치유는 문제가 아니라 기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치유의 첫 본문이 어디예요? 창세기 1장입니다. 죄가 나오는 장이 벌써 창세기 3장이잖아요. 죄 이야기가 아니라 창조 이야기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치유는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원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문제 있는 존재로 보지 않으셨고 복받을 존재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치유를 한다 이렇게 할 때 이 말씀 치유는 망가진 것을 고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창세기 1장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망가진 것을 고치는 작업 이전에 원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말씀 치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에는요, 성취 이전에, 노력 이전에, 행위 이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선언 안에서 확정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있느냐? 왜 저 사람이 존귀함을 받아야 되느냐면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지으시면서 그 동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지 않으셨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많은 내적 질병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한 17가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수많은 내적 질병들이 생기느냐. 그런데 제가 17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한 가지도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거예요. 어떤 한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비교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비교하고 내 아들을 저 집 아들과 비교하고, 그러니까 그 비교하면서 그 아이들은 엄청나게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 아버지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자녀들에게 부서진 자아상이 형성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7가지를 소개했지만 그 17가지가 굉장히 방대한 것 같지만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중대하고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야. 물론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크리스토. 그런데 여러분, 많은 내적 질병은 바로 이 정체성의 붕괴에서 시작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근데 더 나가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더 한 단계 더 나가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발전이 돼 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 있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벌레만도 그 찬양 저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벌레의 형상으로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제가 볼 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작품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작품은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작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종원 집사님도 최상의 작품이에요. 아멘.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나보다 돈이 없어. 나보다 공부를 많이 안 했어. 나보다 키가 작아.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죄가 들어온 이후에 비교를 하면서 생기는 현상들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볼 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최고의 작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이 최고로 지음을 받은 작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동시에 내가 최고의 작품으로 지으심 받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것은 불신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를 주셨는데 무한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최상의 작품을 주시고 거기에 최고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놓고 우리가 믿고 있는다면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를 들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안 듣고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너는 잘못된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것이 마치 우리 비수 속에 들어와서 그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것이 하나의 나의 자상이 되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숨음도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수치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숨김없는 관계였고 비교 없는 존재였고 정죄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죠.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17항의 수치심. 수치심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생긴 결과들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두려움, 불안, 공포, 위축은 우리가 그런 것을 느낀다고 해서 그 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뭐가 무너진 것이냐면 복을 누리는 상태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복을 누리는 그 상태, 여러분, 사람들이 컨디션을 묻잖아요. 네 컨디션이 어때? 그러면 예, 컨디션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몸이 굉장히 아프고 안 좋아요. 너 컨디션 어때? 하니까 저는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최상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인식한다면 그것은 복이 사라진 게 아니라 복을 누리는 상태, 컨디션이 사라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통치권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환경 이전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끌려다니고 생각에 지배당하고 상황에 휘둘립니다. 하나님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를 지으실 때 이 사람들 온 세상의 삼라만상을 다 다스리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사람,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통치권의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감정에 이끌려 다닙니다. 그리고 생각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능력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통치권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우리 감정 위에 말씀의 통치를 회복하는 과정이 꼭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복하라. 하나님은 그냥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죠. 우리가 사는 것에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저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절에 8절 9절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말씀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10절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전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몇 년 전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박종신이 이 세상에 올 것이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박종신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비하시고 창조하시고 준비하신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기력해졌어요. 방향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을 잃은 영혼의 신호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나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선한 일을 위하여 박종신을 지으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무기력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주제에 뭘 할 수 있어.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그 위대한 창조품들이 지금 불량스러운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그 최고의 작품에서 나는 소리가 나는 부족해. 나는 모자라. 나는 무기력해. 나는 바보 같아. 얼마나 바보 같으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어허허.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래도 그거 깨달은 게 다행이에요.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이종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노래를 또 부른 사람이 윤한기 목사님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 전에는 부서진 내 모습을 부둥켜 안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거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력과 방향상실은 게으름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사명을 잃은 영혼의 신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회복되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야.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당당한 자아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비교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핍도 없었습니다. 경쟁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미 충분한 상태. 더 증명할 필요가 없는 상태. 그래서 오늘의 내적 질병은 여러분 결핍에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 결핍하다고 느끼는 왜곡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결핍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모든 크리스천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쓸모없다. 나는 사랑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무기력하다. 나는 바보 같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결핍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결핍하다고 느끼는 왜곡된 사고, 그 사고를 누가 줘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 사탄이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삼켜서 저와 여러분을 갖다 왜곡시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맡겨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을 박살내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했던 17가지 그 내적 질병 플러스 수많은 또 알파들이 있거든요. 이 알파들이 우리가 이 하브루타 말씀 치유가 끝날 때에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 치유의 첫 자리에서 우리를 창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는 오랫동안 문제 있는 사람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고쳐야 할 존재로만 우리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주님, 깨진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치심으로 가려진 마음을 걷어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깊은 곳에 다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움츠러진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숨고 도망치던 태도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감정과 생각에 끌려다니던 삶에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삶으로 우리의 내면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방향을 잃고 무기력했던 영혼에 다시 사명을 불러 일으켜 주옵소서. 살아야 이유를 알게 하시고 왜 이 자리에 존재하는지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결핍의식과 비교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자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지식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감정을 다스리며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